안녕하세요. 네.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어요. 이쪽 의자에 앉아주세요. 친구들. 네. 어디 앉아요? 여기 앉아주세요. 안 떨어지네. 자, 친구들, 이게 뭔지 알죠? 초죠. 자, 초. 자, 황금 라이터로. 자, 촛불 하면 생각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고은석 생일 축하. 또 김준 생일. 또 조아민 케이크. 우리 김웅배 어린이는 촛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생일. 다른 생각. 크리스마스. 오, 크리스마스에 초 있어요. 맞아요. 추운 겨울날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곱 촛대. 역시 신앙적인 우리 박근우 장로님. 자, 일곱 촛대는 우리 성소에 일곱 촛대가 있어요. 자, 이 촛불 빛은 언제 필요할까요? 어두울 때. 갑자기 정전이 됐어. 근데 우리 집에 촛불이 없어. 초가 없어. 그럼 어떡해? 깜깜한 데 있어야 돼. 오, 불까지 꺼주셨어요. 네. 잘 안 되네. 자, 우리 친구들 촛불을 가지고 놀이할 때 있어요? 무서워. 위험해. 엄마가 안 돼. 그러죠. 근데 오늘은 초가 이렇게 불이 켜져서 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숨 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지 촛불이 켜진대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촛불이 잘 타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물을 여기에 부으면 촛불이 꺼질까요? 빨간 물이에요. 이건 뭘까요? 과연? 피? 수박?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여기 선생님이 종이를 가지고 왔었는데 없어졌네. 자, 이 촛불은 나예요. 나. 나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밝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기심과 질투심, 엄마 말 안 듣고 할머니 말 안 듣고 속상한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거는 빨간 불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의 빛이 없어졌어요. 이 빛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빨간물.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엄마를 싫어하는 마음, 아빠에게 꾸중 들었을 때 화내는 마음, 또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교회도 안 가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나쁜 마음들이 다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더 나빴던 빨간색이 마음들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빛이 딱 와서 다시 빛을 비춰줄 거예요.
이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자, 예배 드리는 친구, 기도하는 친구,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요즘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설교 노트 쓰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전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꼭 약속해요. 네. 자, 우리 말씀 하나,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었어요. 설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이에요. 친구들도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친구들이 전진하는 멋진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십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죄의 불이 아닌 위로의 숯불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상상할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런 장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요 딱 숯불이 있고 떡이 있고 생선이 맛있게 구워져 있는 캠프파이어.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적으로는 어떠십니까? 푸근하고 좀 따뜻한 느낌 드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작년 2025년도에 한국의 수많은 젊은 직장인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었던 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의 이름이 뭐냐면 정서불안 김햄찌였어요. 김햄찌. 처음 보시죠? 이 김햄찌라는 유튜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 참 많아졌죠. 이 햄스터, 애완용으로 많이들 키우는 아주 조그만 햄스터 캐릭터입니다. 이 작고 동글동글한 이 햄스터가 영상에 나와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막 투덜거립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직장이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불편함들, 뭐 상사들로부터의 어떤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햄스터가 똑같이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투덜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주 그 짧은 영상들이 현대인들의 애환을 기가 막히게 담고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이 작년 3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올리면 300만 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작고 귀여운 이 햄스터 캐릭터 하나에 이토록 열광할까요? 왜냐하면 이 햄스터가 쫑알거리면서 이제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 너무나도 깊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이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말들을 이 햄스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내가 정말 이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막 얘기하고 싶지만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뭐 퇴근 30분 전에는 제발 일 좀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 이렇게. 그래서 보면 그 댓글에 보면 이거 보고 오늘 하루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하는 댓글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이 햄스터를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진다, 치유가 된다, 그냥 귀엽기만 한 영상인데 내 모습 같아서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 이런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한낱 작은 동물 영상을 보면서 울고 웃고 위로를 얻을까요? 그 영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것들, 상처받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현대인들의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뭐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근을 해도 업무 연락이 오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숨길 곳이 없어요. 직장과 또 학교,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외모와 심지어 나의 어떤 가족의 평가까지, 나의 재산까지 누군가의 어떤 차가운 잣대 위에 올려져서 끝없이 제어짐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죠.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어딘가에서는 그저 나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조용히 존중받고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을 자책하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피곤한 일상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텅 빈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감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평안함과 무해함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평안함과 무해함.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갈급함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말이 있는데 바로 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해를 끼치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를 끼치는 힘이 없다는 것. 그런데 이 무해력이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성적표를 매기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상처받고 피곤한 하루 일과를 겨우 끝낸 사람들이 그저 이 작은 햄스터가 쫑알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릭터는 나에게 어떤 훈계도 늘어놓지 않고 똑바로 살라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무해력을 가진 이 햄스터 캐릭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여러분 라부부 인형 아세요? 라부부? 예. 그 인형이 뭐길래 막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작은 그 인형 하나가 전혀 어떤 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직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늘은 안 왔지만 우리 도화가 있죠. 도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도화를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예쁘고 귀엽고, 일순간에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들이 무장해제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예쁘고 순수한 아이들을 안아볼 때 우리는 그것에서 또 위안을 얻어요. 예.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내 과거를 들추며 비난할 거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사방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공격하는 것 같고, 누구를 만나도 속내를 감춘 채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이 피곤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전혀 질책하지 않을 무해한 존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가장 큰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 조건 없는 쉼과 평안을 주는 아주 선하고 따뜻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무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귀여운 햄스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펴든 이 성경 본문 속에도 이렇게 완벽한 무해력을 가지신 분이 등장해요.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진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던 그런 분, 그 차가운 갈릴리 해변의 숯불 앞에서 말없이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던 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해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해변의 고요한 아침 풍경 속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는 참으로 가슴 벅찬 장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 앞에 젖은 몸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그저 젖은 몸의 추위를 녹여주는 평범한 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타오르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베드로에게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기억, 가장 뼈아프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잔인하게 끄집어내는 매개체였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그 끔찍하고 두려웠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멀찍이서 뒤따라갔던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
너도 저 갈릴리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추궁을 물어올 때 그 서늘한 그 마당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까? 바로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추운 밤 공기의 추위 속에서 그 적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을 쬐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은 그 붉은 숯불 곁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결단코 모른다. 그렇게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뼈아프게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직접 피워두신 이 숯불을 다시 마주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을까요? 아마도 그 숯불의 불빛, 작은 그 불빛만 봐도 그날 밤에 수치심이 밀려와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태 서 계신 주님 앞에 선뜻 다가서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기쁨과 반가움도 아마 잠시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참담한 그 배신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정말 큰 바위처럼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구체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는데 그물에 가득히 담긴 그 고기가 정확히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똑같은 기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혔어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날 몇 마리가 잡혔는지 기록되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셀 겨를조차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는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바쁜 와중에 누군가 이 물고기를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쭈그리고 앉아서 세고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왜 당장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 고기 이 숫자를 세고 있었을까요? 그날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정말 궁금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저 멀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라고 안기고 싶었을 텐데 그 사랑하는 그 스승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배신자라고 하는 그 자책감, 숯불만 보면 떠오르는 그날 밤의 끔찍한 수치심, 그래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서 그저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괜히 바쁜 척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물고기 세기에 억지로 몰두한 것이죠. 면목이 없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사람, 큰 죄를 지어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입으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힘겹게 세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매몰차게 부인했던 그 횟수, 1번, 2번, 3번. 그 배신의 숫자가 그의 심장을 아주 날카로운 비수처럼 찌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그 얄팍한 허풍이 얼마나 비참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배신자라는 죄책감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당장 뛰어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안기고 싶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부끄러움에 돌처럼 굳어있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면서 지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경고했건만 하며 호통을 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감히 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을 쳐? 라고 하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이 부는 해변가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따뜻한 숯불을 미리 피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서 밤새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실 따뜻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 고소하게 퍼지는 생선 굽는 냄새와 빵 냄새가, 그리고 밤새 차가운 바닷물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그 따뜻한 온기, 예수님은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없이 그 넉넉한 따뜻함으로 제자들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몹시 부는 그 추운 그런 날씨에 여러분 밖에서 오랫동안 덜덜 떨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뼛속까지 시리는 그런 추운 온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어붙죠.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에 있다가 떨다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따뜻한 그 방 안의 온기를 느꼈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 따뜻한 그 아랫목의 기억 나십니까? 어머니가 뭐 옛날에는 그 자식들을 주려고 밥 공기를 이렇게 바닥에 따뜻하게 두꺼운 이불로 덮어놓고 그렇게 했던 그 절절 끓었던 그 아랫목, 꽁꽁 얼어붙은 손과 발을 그 두꺼운 이불 속에 쑥 집어넣었을 때의 그 따뜻함, 나의 온몸이 얼어붙었던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지는 그 노곤한 그 따뜻함, 정말 평안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눈물겹게 평안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밤새 차가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며 고생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배신감과 죄책감에 얼어붙어 있는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바로 그 어머니의 아랫몸과 같은 따뜻한 숯불을 친히 피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쳤던 못난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책망이나 섭섭함의 말씀 없이 그저 조용히 위로의 숯불을 피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요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베드로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녹여냈습니다. 네가 그 밤에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과거를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밤새 바다에 있느라 많이 추웠지, 괜찮다, 괜찮아, 이리 와서 얼른 이 따뜻한 불을 쬐거라. 그렇게 온몸으로 말씀하신 듯한 그 따뜻한 온기를 베드로는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불을 피우신 예수님의 넉넉하고 자비로운 그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로 큰 벅참과 눈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 피워졌던 숯불은 베드로를 뼛속까지 정죄하고 두렵게 만든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친히 피워주신 그 숯불의 의미는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잘못을 꾸짖는 불, 과거를 들춰내는 심판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두려운 마음을 온전히 무장해제시켜주고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난 영혼을 덮어주고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불은 심판보다는 구원의 불로 훨씬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캄캄한 광야를 두려움 속에 걸어갈 때 차가운 밤의 추위와 뒤쫓아오는 그 적들의 공격을 막아준 거대한 불기둥은 철저한 보호하심의 손길이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쳤던 40년 동안의 실패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가시떨기 나무에 붉은 불이 붙었으나 나무를 전혀 태우지 않았던 그 신비로운 떨기나무의 그 불꽃, 그것은 인생의 실패한 모세를 기어코 태워버리고 벌하시는 심판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불이었어요. 모세야, 나는 아직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었던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 곁에 임했던 불 역시 그들을 태우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피우시는 불은 결코 위협과 파멸의 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서운 정죄의 횃불을 들고 우리의 숨겨진 잘못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굳어지고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따뜻한 숯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베드로처럼 위축되고 삶의 자신감을 잃고 거듭된 실수에 대한 자책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성과나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숨막히는 부담을 주지 않으세요. 그저 조용히 내 곁에 다가오셔서 따뜻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 삭막한 세상에 치여서 깊은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나의 부족한 과거에 대한 매서운 책망보다는 새로운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거듭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무해력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아침에 숯불을 피우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꿀맛 같은 밥이 무슨 밥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꿀맛 같은 밥, 배고플 때 먹는 밥이요? 그거 아닙니다. 식당 밥도 아니고요, 배달 음식도 아니고 남이 차려주는 밥. 예. 누군가 오직 나를 위해서 수고로움과 정성을 감수하면서 깊은 사랑을 담아서 차려준 밥.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그 갈릴리 해변의 아침 누가 차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보다 훨씬 일찍 해변에 오셔서 손수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떡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밀가루를 가져와 오셔서 반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해서 이렇게
손질하시고 구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서 밤새 허기진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이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어떠한 적대감도 없는 평화의 상태를 선언하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께서 그 선명한 못자국이 훈장처럼 남아있는 거룩한 두 손으로 떡을 치대어 반죽하시고 나를 먹이기 위해서 연기를 마셔가며 생선을 굽고 계시는 이 고요한 아침의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식사는 그저 줄인 배를 채우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한 끼의 조반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어떠한 질책도 비난도 꾸지람도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처절하게 실패한 자를 향한 이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과 눈물겨운 위로만이 가득 차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이 식탁이 바로 위로의 숯불이 피어난 완벽하게 무해한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심스레 그 숯불 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이 친히 떼어주시는 따뜻한 떡을 두 손으로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의 가슴을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던 그 극심한 자책감은 숯불 안에서 눈송이처럼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이 배신자를 이렇게까지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다니, 이제는 정말 나를 살리신 이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목숨을 남김없이 바치겠노라. 진짜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용서와 밥 한 끼가 만들어낸 복음의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진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은 과거의 죄책감이 더 이상 내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는 해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가졌는지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의 잣대가 완전히 사라진 평등의 자리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어떤 성적표나 조건이 없어도 그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당당하게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 다 함께 그 은혜의 숯불 곁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번번이 죄를 지어서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어둠 속으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염치 없지만 오늘 저에게도 당신이 구워주시는 생명의 떡과 그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 넘치도록 과분한 위로와 완전한 용납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는 무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과 행동으로 남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 그저 내 곁에 가만히 바라만 봐도 편안해지는 그런 푸근한 사람. 우리가 스스로 가끔 거울을 보며 나의
평소 표정과 사람을 대하는 그 말투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선의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나도 모르게 굳은 표정과 날카로운 말들로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고 숨막히는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서로를 반갑게 이렇게 만날 때 그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쌓인 피로가 무장해제되고 영혼이 깊이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무해한 만남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가죠. 그 따뜻한 난로 곁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여긴 내가 먼저 맡은 자리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갑게 밀어내는 그런 이기적인 율법주의 신앙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나의 그 따뜻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함께 그 불을 쬐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작은 배려, 남을 정죄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 조건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서로의 얼어붙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룩하고 놀라운 불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직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오늘 이 직산 이 지역사회에 참된 평안과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무해력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오직 서로를 향한 덮어주는 사랑과 행복한 신앙을 나누는 든든하고 따뜻한 직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친 찬미 373장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안식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또 부끄러운 기억과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선뜻 나아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의 숯불처럼 따뜻한 위로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은 두려움과 자책을 녹여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오늘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도 주님께 위로받은 사람답게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부드러운 표정으로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위로와 숯불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작은 사랑의 불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